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겨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추하고 더러운 곳에 주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정결한 자 되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왕되심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심으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눈들이 다시 새롭게 떠져서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부족한 두 손과 우리의 두 발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을 머리 삼고 주님의 지체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1절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이사야 42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부르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말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시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선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옥에서 이끌어내며 부담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정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소리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보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보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보 없어도. 예배를 위해서 박세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로 모으시고 말씀 앞에 저희를 다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윗을 손으로 오셨고 이방에 비치고 또 이스라엘에 비치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같았던 온 세상이 다시금 살아나는 듯이 꽃이 피고 잎이 돋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른 뼈 같았던 너무 막대 같았던 저희들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더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바라보아야 할 그 상황에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을 보지 못하고 모두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받은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 얼마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 우리 삶으로 부딪혀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사도 바울이 됐고 베드로가 되었듯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도구 되어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늘 살아가는 잊지 않게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쓴뿌리들 우리의 죄악들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풍족히 쏟아지는 그 용서의 풍성함을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안에 우리가 덮어두었던 것들 다시 꺼내게 하시고 주님께 용서하는 시간을 해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야비레스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미야마 사건, 요즘에 그 텔레비에서 뉴스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프죠. 예,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은 나라에서 자기를 지켜야 될 구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뭐 오늘도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군인차에서 총을 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집 안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뭐 들어가서 이렇게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예, 정말 이 하얀병이라도 만들어갖고 넘어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비행기가 안 뜨네. 예, 참 안타까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예, 평화죠. 예, 평화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회복. 예, 편안히 잘 수 있고 또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예,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는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평화는 승리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평화는 반드시 승리의 결과물이지 소망한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보면 미리암에 의해서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흡사한 상황이죠. 미암과 같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뭐 타작하는 거, 예,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은 이불만 틀어도 문제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불 틀 때 어떻게 하죠? 팟캐스트라고 하죠. 예, 손으로 트는 건 맞습니다. 예, 요새 기계로 틀죠. 예, 그렇지만은 먼지가 나니까 팟캐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타작을 한다면 바람 잘 부는 곳, 먼지 나면 먼지가 저 멀리 날아가는 그런 곳에 타작을 하고 싶지. 포도 틀, 그러니까 동굴 있잖아요. 동굴 안에서 누가 그 타작을 하고 싶겠어요. 예, 먼지 많이 나고, 뭐 숨이 탁탁 막히고, 그죠? 눈에 뭐 먼지 들어가면 눈 아프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평화를 원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은 이 먼지 나는 거 이거 보고 미디안 사람들이 달려왔어. 우리를 약탈하고 죽이고, 예, 우리가 애써 노력한 것들을 빼앗아 간다면, 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 타작을 그 동굴 안에서 포도 그 접자는 틀에서 안에서 틀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한다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원하는 것은 평화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근데 예,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또 이렇게 다가와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도 평안하게 살고 싶죠. 에덴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평화롭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뭐 몇 명 모인다 하면 또 못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깝깝해요. 이것도 이제 그 바이러스로부터 승리해야만이 우리가 자유를 얻어지는 거지요. 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원하는데 늘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들이 또 답답함들이 있죠. 또 생각하기도 싫어. 예, 그래서 뭐 먹먹함이, 예, 자리 잡아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놓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예, 승리해야만이, 예,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에덴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우리가 원하는 이 평화, 평화롭게 살고 싶고 또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리라. 이거는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승리의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도 승리하고 싶고 나도 뭐 다 잘 되고 싶지,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암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다 나로부터 시작하면 벗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뭐 나로부터 했는 것들은 해볼 만큼 해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암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해볼 만큼 해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 요즘 일본에도 보니까 요새 갑자기 뭐 자살률이 확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해볼 만큼 해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도, 오늘 또 기도원도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는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로부터 이 세상의 이 막막함, 답답함,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죽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또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옛날에 한번 뭐 고백했는데 내 믿어요, 그게 아니라 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루 시작하고 또 모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지시고 감당해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참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 그 시집도 보니까 참 주님과 이렇게 연애를 한다. 그런 이야기 한 목사님도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던데 읽은 분들도 그렇게 뭐 연애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봤어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고 또 스스로 승리를 거두어낸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자에게 찾아오셔서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실패자들이잖아요.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다 쫄보들이 되었어. 꼼짝 못하고 기도원이 동굴에서 그죠? 타작하듯이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에이레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참 내 죄로 인하여 우리가 꼼짝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죄에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미로 둘러싸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이걸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생각하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라고 간단한 기도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게 예배 시간과 또 기도 시간을 찾아서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고무산에 있는 깊은 동굴 속에서 이렇게 주님만 오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갖다가 주님을 찾는 거죠.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장부터 보게 될 것인데 이제 미디암에 의해서 그들이 7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미디암의 손에 넘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 사태라든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히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주님께서 통치하고 있으므로 제자들을 인하여 주께서 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주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특히 저와 여러분을 더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지요. 근데 이 미대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그 텔레비에서 보면 이제 중동 같은 거 보면 베두민 쪽 해갖고 낙타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입니다. 낙타 타고 사막 다니고 그러니까 농사는 안 짓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유목민들이죠. 근데 유목민도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거래하는 거죠. 돈 주고 사먹는 거. 근데 내가 힘이 있고 그들은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탈로 이어지겠죠. 법이란 게 있습니까? 국제사회도 그렇잖아요. 힘 있고 그렇게 하면 쉽게 그냥 굴복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돈 주고 사먹는 거, 돈 주기 아까운 거예요. 가서 그냥 가져오지. 반항하면 죽이고. 그게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이제 그렇게 약탈이 있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한 곳에 오래 거주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제 많이 가져왔으면 다 먹는 거예요. 저장고가 없으니까. 그리고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배를 굽고. 없으면 또 옛날 생각나겠죠. 그거 하면 있다. 라는 거 아니니까 또 약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이들의 그 하는 이 잔혹함이 얼마나 이렇게 심했는지 메뚜기 떼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텔레비도 한번 보잖아요. 그죠? 아프리카라든지 인데 보면 메뚜기 떼가 확 지나가게 되면 뭐 푸른 것이라는 것은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엄청나게 그 잔인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유합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은 싹쓸이 해가버리는 그런 잔혹함 속에서 그들이 7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코로나 지금 2년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1년 조금 남았는데 참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총칼로 미얀마 같은 상태에서 총칼로만 내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총으로 내 아이들을 갖다 죽인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지옥이 이런 지옥이 없는 거죠. 딱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집으로 막 이 사람들이 들어올 줄 모르니까 또 산에 가서 동굴에 살고 막 그런 이제 산속에 거주를 해야 되는 그 갑갑한 상황이죠. 그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 그럼 뭐 밥이라 제때는 먹겠습니까? 다 약탈당하고 굶주림 속에서. 또 굶주리면 뭐가 옵니까? 병이 오지요. 잘못 드시면 병 생깁니다. 병도 오고 그러니까 참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연히 베두민들은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땅하다 초원이다. 하나님의 초원이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죠. 이 초원, 하나님이 주신 초원, 풍요로운 땅에서 왜 이렇게 굶주리고 억압 가운데 살았는가? 이유가 뭔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그죠? 이유를 알아야 해결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배운 망덕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그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초원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이방 풍습을 따르고 여호와를 멀리하게 됩니다. 배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죄의 결과물이 경우가 많고 또 내 죄든 남의 죄든 제 결과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스 뭐라고 하죠? 사망이죠. 그래 죽고 나서야 물론 사망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만은 살아생전도 이 죄의 값을 사람들은 누리며 누린다고 하는 건 지배 아래 살아가는 거죠. 죄의 지배 아래.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럽고 그리고 시기 질투 분쟁 싸움들이 일어나고 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제 열매들입니다. 열매들. 네,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시작되고 그 열매를 있는 거죠. 또 성령이 충만함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면 죽어봐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충만하며 사랑과 화평과 희락들이 주님의 기쁨과 평강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하나님의 초원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죄의 그 열매를 그들이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빨리 그것을 깨닫지 못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라고 좀 미안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죄에 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빨리 벗어나면 되는데 발이 계속 그것을 그냥 이 정도는 괜찮다. 목이 그냥 숨이 이제 쉬실 때까지는 별로 괜찮아 뭐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이 이제 뭐 거의 숨이 못 쉴 정도 돼야 이제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게 그렇게 해도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있으니까 주님 찾는 거예요. 그 순간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몇 번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이 그만큼 한번 우리를 올가매기 시작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넓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반드시 끌어내 주어야 넓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제 늪에 빠져 있는 우리를 외부에서 제 늪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빠진 사람들끼리 서로 뭐 힘모아 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늪이라는 것은 발버둥 쳤으면 칠수록 더욱 어떻게 되죠? 더 빨리 빠집니다. 더 힘을 모을수록 더 빨리 빠져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는데 반드시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전혀 관계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하늘을 향해서 손을 붙들어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지. 그 뭐 어설픈 나도 빠지고 쥐도 빠지고 서로 빠져 있고 서로 불안하고 있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뭐 모여봤자 불안만 더 가중될 뿐이죠. 염려만 더 가중. 염려하는 사람 세 사람 모여봐요. 곧 뭐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는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모여갖고 이렇게 뭐 집단 뭐 자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죽고자 하는 사람들 10명 모여봐요. 죽는 일밖에 안 생겨요.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같이 그래도 희망을 불어넣게 되는 건데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무리 자기들끼리 해야해봤자 답 안 옵니다.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그 손을 붙들어야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지금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불안 속에 있다.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주님. 그리고 이게 왜 생겼는가? 내가 주님과 잘못 단추를 끼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보폭을 못 맞추고 있지 않는가? 그런 주님 중심으로 다시 돌이킬 때 이것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도 이제 7년 동안 해나니까 사람도 어떻게 되죠? 너무 힘들면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포기해버리니 지금 딱 그 상황이죠.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바란다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도 하는 거 이거 믿음이다. 이렇게 하지. 어떤 이상 그 사람들처럼 무조건 아멘 하라 하고 그렇게 남발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시키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정의 한마디로 하면 뭐겠습니까? 주자로 하면 인격이라고 하죠. 지정의를 다 사용하십니다. 오감만족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죠. 그런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주께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하죠. 말씀이 근거해서.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죠.
뭐 지식으로 외워갖고 답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체험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상당히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원도 이제 잘 모를 경우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해요. 좀 그대로 해줍니다. 충분히 자신 있는 분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미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인도해 내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게 훌륭한 선생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그 단계를 아시기 때문에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렇게 반응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단계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끔 하시는 분이 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진실되게 주님 앞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수준에 맞게끔 맞춤식 교육을 하시는 그런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확인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단을 초과하는 거죠. 믿음은 항상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요새 정치에 보니까 배려 순간이 왔을 때 뭐 붙들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멋있는 표현이긴 해요. 뭐든지 순간이 있어요. 그때 붙들어야 되는 결단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뭐 회색지대는 없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니도 뭐 이 세상 가지고 다 가지라. 나도 좀 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말도 안 합니다. 사단은 물러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순간이 있을 때는 결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결단의 순간. 뭘 요구합니까?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를 그 신상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바알 성경이 제사장인데 가서 파토를 낸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아버지라는 존재는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잘 왔기 때문에 우리가 크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권세 아래서 좀 눌리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또 마을 사람들이 다 뭐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잖아요. 마을에 뭐 예수 믿는 사람 좀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그 신상을 갖다가 제거한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뭐 어떤 사람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기도원도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가서 몰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밤에 또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불타고 그러는데 누가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야기 안 하지만 고발이 들어오는 거죠. 기도원이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를 변화시킵니다. 그 아버지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단지 권력자들은 이 종교를 옛날부터 이용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뭐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과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저께 텔레비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보니까 불꽃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 옛날에 안동 갔을 때 불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낙하. 그런 것처럼 충청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불 이렇게 놨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자기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좋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아름다운 것만 보면 다 경배하려고 드는 이 신앙의 종교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아무것도 아닌 자기도 알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는 거죠. 자기 아들하고 바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단하죠. 그 소를 잡았어. 그 우상의 그 나무쪽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번제의 제물로 삼아버립니다. 이제 결단한다는 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예,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이기죠? 예, 하나님께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때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제 하나라도 더 모아야, 예, 다다 일선, 이런 거는 뭐 늘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계속 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우연히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 306사라고 하지요. 예, 최소한의 숫자를 만드는 거죠. 예, 이 전쟁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약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약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건데 언제입니까? 돈이 없을 때입니까? 요즘에? 아니죠. 돈이 없더라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예. 뭐 거지도 예, 마치 뭐 그 이건희 회장처럼 그렇게 뭐 허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권력이 없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약할 때는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약할 때입니다. 그건 뭐 외부적으로 돈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가 약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강함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권세도 없고 뭐 사회적인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교만한 자는 강한 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쓸 수 없는 그릇이지.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더라도 겸손한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약함을 드러내는 주님 앞에 겸손을 하게 나아가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어떻게 하죠? 이 작전 계획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실은 뭐 자기 계획대로 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군대도 숫자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합지졸 때문에 못 이깁니다. 예, 조직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군사적으로 보면 이미 미대함이 훨씬 더 많은 군사를 갖고 있는 거고 훨씬 더 조직화되어 있는 거고 기동과 하는 사람들은 뭐 300용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해도 사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목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보다 숫자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조직적으로 훈련된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딱 200명하고 조직화되지 않는 10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조직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이깁니다.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 숫자도 더 작아요. 그리고 군사훈련도 이렇게 작전 이런 것도 배워야 하지. 기도원이 농사 짓는 사람이 갑자기 뭐 장군 시켜준다고 뭐 장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의 지혜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뭐 숫자적인 그 산술적인 그런 걸 의지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벌써 해결됐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사실은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어찌할 수 없고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 방법을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면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겠죠. 주님을 봐야 됩니다. 겸손하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만 빼고 다 온나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라라고 합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죠. 주님을 이렇게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힘을 빼라는 겁니다. 군사 좀 집에 두렵고 염려하는 자 집에 보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보내버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죽더라도 주님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뭡니까? 숫자를 줄이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쟁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주님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들을 계속해 내게끔 하십니다. 그게 예나 지금이나 주께서 일하시는 유일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삼백용사 우리는 뭐 용맹하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 정말 농사 짓는 사람들 예, 도구가 뭡니까? 횃불 아닙니까? 그리고 항아리 그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예, 일시적으로 혼란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새로운 거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뭐 오늘부터 뭐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도원에게 그래 우리가 300용사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칼 한번 갈아봐라. 새로운 신금 이런 거 한번 찾아보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늘 있던 횃불, 항아리 일상생활에 쓰던 거 아닙니까? 그 보잘것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정말 보잘것 없는 어떻게 보면 그 500여를 만들 때도 뭐 갖고 하지요? 도시락 하나 갖고 가듯이 일상에 이미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내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그리고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를 해요. 근데 승리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도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승리하고 나서 그 전에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승리하게 되니까 졸부라고 하죠. 졸부. 예, 졸부들이 그랬잖아요.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만이 딱 좋거든요.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학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들을 갖다가 막 두들겨 패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여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도 살짝 한 옵션으로 끼워넣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교만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여러 가지 승리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이 일에서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을 때 자기 이름을 좀 내고 싶고,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잘 기도하지 않고, 이것쯤이야 뭐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삶의 자세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쫄보 같은 근성이 있지만은 여러분이라고 별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누구나 예, 사람이 한번 큰 성공을 맛보게 되면 쉽게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안 되겠네, 이 사람 못 쓰겠네,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겸손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한 건 나는 부한 데도 있어 보고 가난한 데도 있어 보고 약한 데도 있어 보고 강한 데도 있어 보고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함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단계. 세상의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뭐 웃고 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미디암과 같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원한다, 내가 평안하게 살기 원한다, 마음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미얀마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며 승리해야만이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결과물로서 에렌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주께서 선포하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내가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겠죠.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주의 부활이 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 믿음의 순간들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이 결단, 두렵고 떨림이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두렵고 떨림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불안과 염려, 답답함 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멍함, 이것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 이거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그 승리하심을 항류할 수 있게끔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많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쉽게 교만해지기 쉽고 쉽게 낙심하기도 좋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인하여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잘된 것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주님의 영이 또 새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심으로 나는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난과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한국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수용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또 무엇이 문제인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와 무능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주의 지혜와 또 주의 밝으신 눈으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심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심으로 평화가 없는 이 시대에 화평케 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겸손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냥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소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일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